일대일 전도 양육 가운데 삶과 마지막 10번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과 일대일 이 교육을 마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대일 전도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정말 나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풍성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땅에 잔이 넘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잠깐 그 인도에 있는 한 오지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 그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생각나서 말을 했는데요. 사실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문화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예요. 근데 한 언어학자가 그곳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16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들을 정리해 가지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정말로 문화적인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등도 없고 전기도 없고 불도 없고 밤에는 캄캄한 한밤중을 지내야 되고 농사를 짓든 무엇을 만들어내든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함이란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제3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3자가 등장을 해 가지고 정직하게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금방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3자가 되든 간에 3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를 존중하게 되고, 존중한 것이 결국 두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서 화해가 되어지니까 싸움이 없는 그 오지, 다툼이 없는 그 오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심인데요.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두 우리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탐욕의 눈이 얻어서 모든 것을 뺏어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내 것에 대한, 너의 것에 대한, 나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요. 땅을 재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관리할 대상이 땅이다. 땅이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자나 가난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지 중에 오지의 인도의 티베트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군립해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지 않는, 정말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오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 이제 서구 문명이 그곳에 개발을 향한 서구 문명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 오지의 평화로웠던 모든 평화가 깨지게 되고 끔찍한 마을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오래된 미래. 여러분, 오래된 미래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발해 낸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8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8억 있으면. 근데 그 오지에 사는 이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부들이 종종 이 말을 합니다. 자,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그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바다가 허락한 것만큼 잡아가지고 온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만일 내가 욕심을 내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난다. 이 말을 종종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큰 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바다가 허락하는, 없으면 그냥 들어오고 허락한 것만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어부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오늘 충분히 내가 소유하고 그 충분한 삶 속에서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질문을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것만큼 그 양식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은요, 쌀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묵은 쌀, 냄새 난 쌀을 밥을 해서 또 먹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달한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행복할까? 그것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미래를 지켜줄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 우리들은 드디어 그것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쓴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남보다 출세해야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남보다 더 많이 누려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다고. 아니야. 갑자기 인터넷이 그 화면에 뜨고 있네요. 어, 분명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은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움이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더 많이 가진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진 그 사람에게 모든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결국 우리들은 그것이 그 자리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보여준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이란 말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이것은 이 말씀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것은 내 전 삶의 영역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내 전 삶, 내 인격, 내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데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사상, 내 의지, 내 철학, 내 정서, 이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의 예적인 표지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윗은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잊지 말기를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은택이 무엇인가? 그 은택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이러이러한 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말씀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실 다윗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많고 정말로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올바로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태도 속에서 그는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다윗은 머물 때가 많았어요.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예요. 그 은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사죄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마치 우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멀어지게 하셨고요. 정말로 그 심의 깊은 곳에 내 죄가 한 방울 뚝 떨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안 띕니다.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의 보혈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송축하고 감사한 것은 그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매를 맞아야 된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따라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능력이에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감사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일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은 한 단어 감사인데요. 감사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것이 조건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감사 쓰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 쓰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감사 쓰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깨달음을 주셔요. 영적인 풍성한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 감사 일기를 쓸 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주셨던 깨달음, 그 어려움을 통해 주셨던 선물,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그 어려움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더 나를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복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좀 더 부여로웠으면 좋겠고,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너무 큰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전에는 가난이 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것이 가난이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어느 날 나는 질병이 고통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게 왜 이런 질병과 아픔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두운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는 순간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잃어버렸던 건강을 통해서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고 듣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세상이 어떤 환경도 묵지 못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3번이나 그 빌립보 성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하니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예적인 환경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 잘 아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사람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언론 목사와 은퇴 목사들의 후임 목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신방을 몇 가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몇 가정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주일날. 내가 신방을 같이 하면서 여보 지금 내가 신방에서 성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성도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를 함부로 만나서 안 된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함부로 전화해서도 안 된다. 그때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달려가서 볼 수도 없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달려가서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은퇴 목사들의 자리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때서 우리는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의 진보가 더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바울이 했던 그 이상의 열심을 갖고 저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라진 그 무대에 자기들이 올라가 보려고 더 열심히 바울에게 아픔을 주려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진보가 이루어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깨달음이에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바울아, 너가 육체의 질병이 없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네가 한 것이라고 생각해. 네가 그 일을 이뤘다고 생각해. 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이야. 그때가.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 것은 네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것이고 그 약함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게 한 것이고 그때 네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백하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왜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속에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어제도 결정했던 것이 불완전했습니다.
오늘 또 시간 속에 허락해 주셨지만 또 불완전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또 불완전한 나는 불완전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내가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거에 어그러졌던 불완전한 일이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 되신 과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단어 속에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여기 있는 저는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여기서만 이 일을 하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공간의 주인 되신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그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그 인택을 잊지 말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뒤에 문을 닫은지 아시겠죠? 3층에 계시면 조용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문을 다 보고 있으니까 한 분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시고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뒤에서 다 나가고 계셨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우셔요. 지혜로우셔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문 닫아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에는 소유하는 복이 있는가 반면에 이 복에는 또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을 소유하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소유하는 복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하는 복은 행복함이 없습니다. 복은 누려야지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려야지 복이에요. 사람이 이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 이유는 내가 건강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당연하잖아요. 내 삶을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 돈을 쓰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수준노라고 그러죠.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소유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복이에요. 이번에 대학생이 죽은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았던 돈들을 학교에다가 기증했던, 마지막 그 학교에다 기증했던 것이 방송에 나왔는데요. 참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꽃다운 나위에 불의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가 가졌던 학비를 비롯해서 알바리에서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시 학교에다가 기증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각인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은 누려야 돼요. 그 어느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빵을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집이 있었는데 그 옆집 사람이 이 고소한 빵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빵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빵 냄새가 너무 고소해서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요. 빵을 사 먹으면 좋은데 빵을 안 사 먹고 늘 행복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빵 냄새 때문에. 그래서 빵집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 빵을 사 먹지 않고 빵 냄새와 맡고 냄새로만 행복하게 사니까 고소를 했어요. 판사한테 앞에 서게 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방청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당신은 이 빵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냄새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100만 원을 줘라.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바로 이 빵집 주인에게 줬습니다. 빵집 주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100만 원을 냄새값으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딱 주고 나니까 판사가 다시 판결을 한다. 자, 냄새값으로 100만 원을 벌금을 먹였는데 당신은 이제 이 돈을 100만 원을 손에 만진 값이 있는데 그 만진 값으로 100만 원을 이 사람에게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돈 주인한테 만지기만 하고 만졌으니까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줬다고 그래요. 그 인간의 탈무드에 나온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빵 냄새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면 빵 하나 드시면서 더 행복해지십시오. 여기까지 가지 못한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냄새 맡은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이 원문에는 이 좋은 것이란 말이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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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부. 신명기 11장에서는 행복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것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오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시면서 5절 하반절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나른 것 같이 그렇게 힘차게 날아갈 것이다. 가정 예배 때는 딸이 졸고요. 예배 시간에는 아내가 졸고요. 저희 좀 참 복이 많습니다.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드시면은 이러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새 힘을 주신 것처럼 그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 인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마치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그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높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감사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남편이 감사할 때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부모가 감사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자녀들이 감사할 때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